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녁은 맛있게 드시고 오셨습니까? 저희 집엔 아직도 추석 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기 이 말씀 가운데는 사랑이나 위로나 그러한 말씀은 없구나라고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은미 선교사님께서 강의하시는 큐티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은미 선교사님께서 큐티에 대해서 설명하시다가 예로 든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 비판받을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보통 사람들이 큐티를 한다면 그렇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험담했던 거, 욕했던 거, 미워했던 거 안 해야 되겠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큐티 적응도 사실은 참 훌륭한 것이고 자신을 깨달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것과는 좀 다른 그러한 적용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렇게 적용하였습니다. 우와,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남을 비판만 하는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가장 먼저 그것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것을 성경은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비판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남을 비판하려면 자신이 온전해야 되는데 온전하지 못하니까 온전한 판단, 온전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16년에 이러한 재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전라도에서 있었던 3인조 강도 사건의 범인으로 잡혀서 6년 동안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다시 재심을 했더니 무죄로 풀려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1999년에 전라도의 삼내읍에 나라 슈퍼라고 있었는데 그 슈퍼 할머니를 3인조 강도가 찾아와서는 입을 테이프로 막고 그 물건을 훔쳐서 달아놨는데 할머니가 그만 숨이 막혀서 돌아가신 그런 강도 살인 사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경찰은 빠르게 범인을 잡아냅니다. 그들은 미성년자였고 심지어 한 명은 지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재판이 얼마나 빨리 진행됐는지 1심, 2심, 3심 재판이 7개월 만에 다 끝나고 결국 이들이 3년에서 6년의 복역을 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잡혀있고 재판받던 도중에
부산에서 3인조 강도가 잡혔는데 이들이 저 삼내 슈퍼 사건이 우리가 한 짓이다, 그렇게 자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주지검으로 이 사건이 갔더니 검사가 아니다 면서 반환시켜버린 거예요. 받아들여주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가 짓지 않은 죄로 감옥에 갔다 오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결국 있어서 이게 심지어 영화로도 작년에 제작이 됐던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슬프고 그렇게 아플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잘못된 판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판결은, 인간의 심판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비판하지 마라, 우리가 비판할 정도로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비판은, 판단은, 판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뭐든지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바로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런 영적인 것은 나쁜 것에 던져주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그것이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는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두 가지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바로 바리새인과 세인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고 소득의 11조도 드렸습니다. 기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뭐 자기가 잘했다고 그렇게 주절주절 말하는데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근데 한쪽에서는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막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정말로 훌륭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고 교회 꼬박꼬박 나가고 새벽기도 가고 그리고 11조 꼬박꼬박 하는 사람을 우리가 와,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지 신앙이 나쁘다라고 말하진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은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도 잘 나가고 헌금도 잘하고, 그러니 다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으로는 훌륭하다라고 판단받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렸던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서 로마 제국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로마의 앞잡이를 하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이 거두어서 자기 배도 불려서 재물을 축적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리와 창녀하면서 세리는 바로
죄인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죄인과 같은 죄인인 세리가 있고, 누가 봐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바리새인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을 칭찬하고, 바리새인을 칭찬하고 세리를 향해서는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다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저 바리새인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의 판단과 달랐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나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저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라고 판단하시고, 반대로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하는 그 세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저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판단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겉으로 봐서는 결국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죠? 다윗 하면 보통 우리가 믿음의 용사, 훌륭한 왕, 이스라엘을 크게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행전에는 그 전에 번역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까지,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우리는 끔찍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이 길어지니까 이제 왕궁으로 와서 좀 쉬면서 있다가 보니까 그 왕궁에서 예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데려와라 하고는 동침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은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일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우리아를 휴가 오라고 하고 같은 집에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아내가 있는 집에서 자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우리아를 살인하기로 작정합니다. 우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명령서를 장군인 요압에게 갖다 주어라 하면서 명령서를 갖다 줍니다. 근데 그 명령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것을 들고 있는 우리아가 전쟁터에 가면 가장 최전선으로 가게 하고 너희들은 뒤로 물러나서 그가 죽게 해라 라는 그런 명령을 그 사람의 손에 들려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서를 읽은 요압 장군은 그대로 해서 이 우리아를 살해하고 맙니다. 결국 간통죄, 살인죄까지 짓는 그러한 끔찍한 다윗을 우리는 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정말 좋은 사람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조차도 이렇게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런 허물이 많은 다윗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 많은 이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우리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 거룩한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개와 돼지는 아주 천한 것으로 여겨졌고 우리가 말하는 그 욕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더러운 것을 의미했고, 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는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눈에 있는 티를 빼고 티를 빼며 들보를 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 허물을 벗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에 허물을 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전해도 되지만 그 다음 책임은 네가 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런 눈을 가진 것 좋습니다. 남을 다 수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분별하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티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빌립보서 1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남의 허물이 있는 것을 쉽게 덮어주고 사랑하고 받아들여 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눈을 가지면 우리가 티끌을 품은 사람도 들보를 품은 사람도 다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천사 눈에는 천사만 보이고 마귀 눈에는 마귀만 보인다. 전라도에 가면 영호마을이라는 곳이 있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신 김요석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에서 선교하시는데 이분은 1970년대에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곳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소문이 어떻게 났냐 하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목회를 한다라는 소문이 친구들한테, 독일에게까지도 그렇게 전파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독일인 중에 5천 명이나 되는 큰 교회를 맡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독일 신학은 굉장히 자유주의적 신학이라서 비판은 잘하고 판단은 잘하는데 성경 말씀을 믿지는 잘 않아요. 이게 이런 이유에서 이런 뜻이지만 나는 못 믿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훅 줄어서 300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1년 만에.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손 붙잡고 사역한다는 김요석 목사한테 찾아가서 좀 배워야겠다 싶어서 그 독일인 목사님이 이 영호 마을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호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면 소록도에서 당신은 병이 나았습니다, 이제 육지로 가서 살아도 돼요 라고 판정받은 사람들이, 나 환자들이 나와서 사는 나 환자의 마을이었습니다. 저도 소록도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나 환자 장로님이 그 교회 앞에서 맞이해서 인사를 하셨어요. 근데 처음엔 저도 흠칫했어요. 왜냐하면 뭐 눈도 이상하고 코도 없고 입도 삐뚤하고 손가락도 잘 없는 그런 병을 가진 분이 나병 환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에 독일인 친구 목사님이 와서 야, 너 부임했으니까 부임 설교해라 해가지고 그 교회 강단에 올라가서 딱 올라가서 보니까 전부 다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손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끝내고 나서 이 김효성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야야야, 이상하다. 병신들만 보인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김효성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병신 눈엔 병신만 보이는 거야. 천사 눈엔 천사가 보이고 마귀 눈엔 마귀가 보인다는 속담도 모르냐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목사님이 살았던 때가 1980년대인데 산속 그런 시골 가난한 마을이라서 밥을 잘 못 먹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를 잘 먹기 힘든 그런 마을이었던 겁니다. 밥 먹지 못하는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목사가 왔는데 왜 밥을 안 주냐? 그랬더니 기다려봐라. 한 4시쯤 되면 쌀이 있으면 한 끼 해주신다. 그래서 밥을 겨우겨우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성미가 잔뜩 들어온 거예요. 쌀이 잔뜩 들어오자 이 부목사가 야, 오늘은 잔뜩 먹어보자 하면서 쌀을 잔뜩 밥을 하고 김치하고 막 우걱우걱 먹었어요. 근데 못 먹다가 배가 쫄쫄 굶었다가 밥을 잔뜩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탈이 난 거예요. 배탈이 나서 안 되겠다 하면서 화장실로 쫓아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산속이고 그런 마을이니까 화장실이 푸세식이었어요. 어떤 푸세식이냐 하면 굴 그냥 하나 크게 파고 나무 널판 2개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널판 위에 올라가서 화장실을 봐야 되는 그런 데인데 이 뚱뚱한 100kg 넘는 독일인 목사님이 급하다고 빨리 들어갔더니 나무가 그냥 우직건하고 똥통에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동네 애들이 가다가 똥통에 빠진 목사님 보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똥통에 독일인 목사님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가서 보니까 목만 이렇게 나와 있고 밑으로 다 잠겨 있어요. 꺼내주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사람들 데려와서 겨우 이렇게 꺼냈어요. 그래서 다 씻고 하는데 냄새가 배겨 있잖아요. 냄새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인 목사님이 갖고 왔는 향수를 탁 뿌렸어요. 근데 냄새가 더 지독해졌어요. 그랬더니 이 독일인 목사님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김효성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봐라, 누가 병신이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있는 들보도 잘 보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윗같이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의 티끌도 용서해 주고 들보까지도 용서해 주며 품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